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을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9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10사람 몇이 기브아로 사울을 찾아 올라가서 밀고 하였다. 다윗은 분명히 우리가 있는 호레스 산성 속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여시몬 남쪽에 있는 하길라 산 속에 숨어 있습니다. 임금님이 지금 당장 내려가기를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를 잡아서 임금님의 손에 넘기는 일은 저희가 맡아서 하겠습니다. 사울이 말하였다. 당신들이 나를 생각하여 그토록 정성을 보였으니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를 바라오. 당신들은 가서 빈틈없이 준비하시오. 그자가 도망다니는 곳이 어디이며 누가 어디에서 그자를 보았는지 자세히 알아보시오. 내가 듣는 바로는 그는 매우 교활하오. 당신들은 그가 숨을 만한 모든 은신처를 자세히 살펴본 다음에 틀림없는 정보를 가지고 나를 찾아오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들과 함께 가겠소. 그가 이 나라 안에 있기만 하면 내가 유다의 마을들을 남김없이 다 뒤져서라도 그를 찾아내고야 말겠소. 이리하여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십광야로 떠나갔다. 이때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여시몬 남쪽의 아라바에 있는 마온 광야에 있었다. 사울도 부하들을 거느리고 다윗을 찾아 나섰다. 누가 이 사실을 다윗에게 알려주니 그가 마온 광야에 있는 바위로 내려갔다. 사울이 소식을 듣고 곧 마온 광야로 가서 다윗을 추격하였다. 이리하여 사울은 산 이쪽에서 쫓아가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산 저쪽에서 도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급히 도망하고 사울과 그의 부하들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잡으려고 포위를 하는데 갑자기 전령한 사람이 사울에게 와서 블레셋 족속이 쳐들어왔으니 어서 돌아가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사울은 다윗을 추격하다 말고 돌아가서 블레셋 족속을 맞아 싸우러 나갔다. 그리하여 이곳 이름을 셀라 하마느곳이라고 부른다. 다윗은 엔게디 산성에 올라가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 아멘. 10사람들 몇이 사울에게 와서 다윗을 밀고 합니다. 10사람들이란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다윗과 같은 지파의 사람들 중에 몇몇이 사울에게 잘 보이려고 같은 지파인 다윗을 배신한 것이죠. 10사람들이 기브아로 사울을 찾아와서 다윗이 그들이 사는 10황무지에 있다고 밀고를 한 것이죠. 그들은 다윗이 분명히 우리가 사는 십광야의 호레스 산성 속에 숨어 있다고 말합니다.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는 일을 한 것이죠.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다윗과 같은 지파의 사람이 내부 사정을 작정하고 사울에게 밀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기필코 다윗이 사울에게 잡히고 말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사울도 이번에는 더 신중을 기하여 실수 없이 다윗을 꼭 잡겠다고 벼르죠. 사울은 그들의 말만 듣고 성급히 움직이지 않고 다윗이 도망다니는 곳이 어딘지 누가 어디서 그를 보았는지 자세히 알아보라고 먼저 명하죠. 다윗이 숨을 만한 모든 은신처를 자세히 살펴본 다음에 틀림없는 정보를 가지고 다시 찾아오라고 합니다. 사울은 이번만은 실수하지 않고자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지요. 이번에는 다윗을 꼭 잡을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사울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10사람들이 알려준 정보대로 다윗을 찾아 마온 황무지로 나섭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사울이 다윗을 찾아 나선 이 사실을 다윗에게 귀뜸해 주었다고 합니다. 갑자기 나타난 이 어떤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인간적으로는 천만다행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지요. 다윗은 이때 시편 54편 시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는 사람들의 배신을 받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친족이라도 사람들은 자신을 배신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도우시는 분으로 믿죠. 시편 54편 3절과 4절입니다. 무법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며 폭력배들이 내 목숨을 노립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안중에도 두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며 주님은 내게 힘을 북돋워 주는 분입니다. 사울은 사력을 다하여 다윗을 쫓지요. 마온 광야의 산 이쪽에서 쫓아가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산 저쪽에서 도망하게 되었다고 기록해요. 사울은 다윗을 보고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급히 도망했고 사울과 그의 부하들은 다윗을 양쪽에서 포위한 상태였습니다. 이제 잡기만 하면 되는 순간이죠.
누가 보아도 이제 다윗이 사울의 손에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도간에 든 쥐가 되었어요.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바로 그때 갑자기 전령한 사람이 사울에게 와서 말하기를 블레셋 족속이 쳐들어왔으니 어서 돌아가야 한다는 보고였습니다. 하나님은 공교롭게도 블레셋의 침략을 통하여 다윗을 보호하여 주셨죠. 이 장면을 보는 사람들은 이번에는 사울이 거의 다 잡았는데 아쉽게 놓쳤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다윗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다시 보게 되죠. 동족이 배신을 하고 피할 곳이 없이 포위가 되어도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요새가 되셔서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도 그의 선교하는 여정을 보면 아주 위태위태합니다. 항해를 하다 폭풍을 만나 파선을 당하기도 하고 돌에 맞고 매에 맞고 도망다니기도 하고 독사에 물리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마지막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못 마치고 중간에 여러 사건으로 죽을 것 같은 상황을 수도 없이 만나지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게 하시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때까지 보호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여정도 별별 일을 다 겪을 것입니다. 기가 막힌 상황도 만날 거예요. 다윗처럼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수도 있고 소망을 가질 만한 조금의 가능성도 남아있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일 수 있어요. 그러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에게는 오직 하나님이 그의 요새였습니다. 누구도 어떤 상황에서도 뚫을 수 없는 요새였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피난처와 요새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을 사는 동안 다급하고 위험한 상황을 우리도 만날 수 있고 사방으로 포위된 것 같은 상황에 우리도 놓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두는 자는 빈틈없는 요새에 피한 것과 같습니다. 그 든든한 요새이신 하나님께 피하여 하나님의 건지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오늘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빈틈없는 든든한 요새이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피합니다. 다급하고 포위된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소망을 두는 일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요새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죠.